어디에서? 오대예배 오직 전도. 은혜자로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주인공의 믿음, 기적의 주인공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적을 위해 무언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기적은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적 같은 축복의 일들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말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혹시 그 당신이 축복의 기적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저 사람은 축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믿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 앞에서 한 사람은 기적을 회방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금 나에게 이 풍요한 기적이 필요해요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절대로 오병이의 기적은 없다고 말하는 빌립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약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무리를 먹이겠느냐 하고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풍요한 기적을 베푸신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또 과거의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런 묵상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복의 기적 전에는 항상 시험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풍요한 기적의 주인공을 찾으시고 계시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전혀 기적을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조금 보면 축복의 풍요의 기적은 절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똑똑이로 나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르다, 틀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주님이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학문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빌립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니 빌립 저 사람이 왜 예수님한테 대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것이지. 왜 예수님 말에 토를 달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빌립은 바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하고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 돈 있으세요? 최대한 빌립의 사고로 양보하더라도 자기의 입장에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주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생각해서 그래 주님 이 사람들 다 먹여봅시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니까요. 있으세요? 빌립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지전능성, 알파와 오메가, 그분이 창조전에 계셨고 육신의 옷을 입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바로 그 믿음으로 바라봤다면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돈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헌신을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낸다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제만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200도란을 헌신하겠어요? 이런 이야기죠. 이 빌립적 이 사고가 말한 것은 결론은 뭐냐? 기적은 안 일어날 겁니다. 이거 기적이 필요한데 그것도 현실적인 기적. 이 빌립의 기적은 200도란이 기적이에요. 이 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자신은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나는 없어요. 우리의 현실적 상황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 못할 이유를 아주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께는 무슨 방법이 있나 보다. 그저 나는 순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적을 기대하지도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오병이에 기적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축복의 기적을 회방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기적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저 내 입장만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의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문제는 우리 주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빌립이 맞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뭔가 오해를 하고 또 뭔가 갇히고 상처가 일어나고 이런 대부분의 일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통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 어디를 찾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은 힘드냐? 내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게. 자유를 줄게. 생명을 줄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줄게. 수없이 외치잖아요.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빠지고 말죠. 왜?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내 입장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입장에서 딱 생각하니까 200도란이 먼저 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야? 나한테 이걸 책임지라는 거야?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디서 심지어는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돈을 써서 먹을 것을 사올 데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고린도서 2장 6절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과학과 세상의 각종 지식을 동원하여 합리적인 사고인 양의 탈을 쓰고 우리의 믿음을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그의 교훈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며 믿음으로 하며 오병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적 사고의 헛된 속임수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죠. 축복 전 시험. 축복이 오려면 시험이 와요. 비가 오려면 날구지 하듯이 장대한 공활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맑아지려면 무수한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한번 쫙 쏟아지고 나면 날씨가 개일 때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맑고 공활하고 높고 햇빛이 따스하게 쬐이는지. 항상 하나님의 축복 전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유달리 마귀는요, 축복받을 사람을 더 잘 알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저 축복을 해방해야 되겠는데 와서 태클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공격수, 축구에서도 공격수는 수비는요, 허다하다 안 되면 태클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유능한 공격수가 아닌 사람들은 꼭 태클에 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부상을 당해요. 그런데 유능한 공격수들은요, 그 태클을 쫙쫙 피해가면서 뜀뛰기를 하면서까지 피해가면서 골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골인을 시키죠. 그리고 이 위험, 그 다음에 다치지도 않아요. 탁 피해가지고 부상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격수인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골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잘도 피하면서 골대 골을 넣는 거예요. 기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포착을 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으로 이런 유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벌써 태클에 들어오면 탁 피할 줄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좀 쉽게 이야기하면 마귀가 태클 걸지 못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면서 딱 있으면 눈에 보이니까 딱딱 피해가면서 승리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편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절대 빌립의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주님이 이 부분을 하실라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은혜자로서 은혜를 의지하면요, 못할 게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난 후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안드레. 바로 이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죠. 언제나 기적은 천국을 침노하듯이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빌립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듣고 스스로 나섭니다. 예수님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드레는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한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족한데 할 수 없는데 하겠다고 끙끙거리면서 시험 드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이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머지는 다 떠미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자의 모습이에요. 안드레는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에게 기적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안드레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주님께 미는 거예요. 나는 이게 최선이에요. 내 능력은 이건 한계예요.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자기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안드레입니다. 자신은 안 된 줄 알면서도 나서는 안드레. 내가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한 안드레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안드레예요. 이것을 내가 성취할 거냐 말 거냐, 이거 하면 내가 성공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안드레도 알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 5,000명 이상의 사람을 내가 먹을 걸 어디서 구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리석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의탁했어요.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주님은 다르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 드리면서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죠.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실 거야. 왜요? 안드레도 빌립도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축복을 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주님은 어떤 기적으로 해결하실까? 아마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나는 주님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해봤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천국을 침노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뭔가 주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나머지는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이죠.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려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축복하실려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기 안드레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는 못해도 나는 해. 그것을 믿고 기도해. 지금까지는 너는 그걸 안 믿고 기도했잖아. 이제는 믿고 기도해봐. 세상 사람들이 할 거라고 그것도 생각하지 마. 내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할 걸 믿고 기도해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받을 거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안드레가 축복 전 시험을 통과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행보를 해야 빌립의 시험에 폭 빠져버린 빌립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안드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누가 됩니까? 주님은 빌립이 보고 되라고 했지만 실제 주인공은 안드레가 된 거예요. 안드레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주님은 안드레에게 말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 기적의 주인공은 안드레가 된 거예요. 이 오병이의 풍요한 축복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깊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을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남는다고 버리지 마시고 꼭 걷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처치가 곤란하면 아동센터로 갖고 오세요. 그래도 남으면 이웃을 나눠주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구제와 성교와 나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넘치지 않으니까. 안드레의 축복,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 살기도 바쁘니까. 좀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앉게 하라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 후에 오병이의 축복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안드레의 믿음의 행보가 기적의 그릇이 된 것입니다. 안드레가 통로가 된 거예요. 안드레가 모든 선한 일에 에비뎀이 되는 그릇이 된 거예요.
안드레가 깨끗한 그릇이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귀 쓰이는 그릇이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하나님이 귀 쓰이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바로 그 그릇이 된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애비함이 되리라. 이 선한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축복 기도를 담을 때 우리 주님은 원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면요, 여러분 원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원대로 하나님 주셔요. 기적이 이미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원대로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축복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원대로 안 되는 거지, 축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원대로 되는 거예요. 원대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니까 원하는 대로 계속 줬어요. 원하는 대로 계속. 준비하는 그릇대로 다 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배부르게 주셔요. 넘치도록 주셔요.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믿음대로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은혜를 의지한 만큼 그 은혜를 거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대로 그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풍요한 축복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빌립의 생각으로는 이런 축복전 시험을 통과할 수 없고 늘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어리석게 보여도 정말 축복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이제는 오직 안드레의 믿음으로 행하고 축복을 받는 믿음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됐고 능력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미련하게 생각하고 빌립이 생각할 때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 이 상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행한 거예요. 안드레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병이의 축복의 기적은 세상적인 눈으로, 개인적인 사고로, 남들이 쳐다보는 시각으로는 부끄러운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영역 안에서 풍요한 축복의 기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 5,000명을 앉게 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다. 이걸 전부 다 앉아라. 그리고 이렇게 50명씩 앉혀서 이렇게 줄을 세워라. 믿었으니까 순종했을 거 아닙니까? 가나안 포도주의 사건에도 갖다 주어라. 맹물이에요. 그것도 결례용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이에요. 뭐 대단한 깨끗한 물도 아닙니다.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물이에요. 근데 갖다 주어라. 믿으니까 갖다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따르니까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믿었으니까 순종한 거죠. 오병이의
풍요한 기적의 축복을 그래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지금 항상 풍요한 축복의 기적이 지금 필요하시면 크게 아멘 해봐요. 그렇다면 안드레처럼 주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오직 기적을 기대함으로. 안드레는요, 그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안드레가 내세운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병이어 가지고 나갔을 때 얼마나 아니 이 많은 사람 먹이라니까 겨우 오병이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핀잔을 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안드레는 가지고 나온 거예요. 나를 본 게 아니고 주님을 쳐다본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기적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거다 라고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방팔방 문이 막혀 있고 방법이 없고 오직 하늘문만 열려 있고, 뭐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데 왜 막혀 있는 데를 돌아다니십니까? 열려 있는 데로 나가야지. 여러분,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왜 잠겨 있는 문을 두들기고 앉아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으면 하늘로 넘어가면 되지.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주님 쳐다보고 주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외쳐야지. 주님이 위에가 열려 있으니까 위로 건지실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 방법을 가르쳐 놨어요. 다 이렇게 막아놨어. 야, 이쪽으로 가지 마. 그 위에 열려서 위로 나와야 위로. 주님이 다 방법을 제시해 놨는데 왜 안 되는 쪽을 가서 자꾸 그렇게 두들기는지 모르겠어요. 열려 있는 것을 두들겨야지. 열려 있는 것으로 나오셔야지. 굉장히 하나님은 이미 다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우리가 엉뚱한 짓 할까 봐서 다 막아놨어. 열린 대로 나와? 열린 대로. 굉장히 쉽잖아요. 하늘문이 열려 있으면 주님께 손을 뻗어야지. 주님, 내 손을 잡아서 올려주시라고. 왜 주님께 손을 안 뻗치고 다 막아놓은 데 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려면 그래도 다행이야. 두들기도 않아. 이렇게 문 열어봐갖고 잠가져 있으면 그 안에 주저앉아가지고요, 앉아서 이러고 있어요. 어쩌라고? 어떻게 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소방서 교육 가보니까요, 교육 받아본 사람 알지만 그 건물 안에서 죽은 사람의 대부분들이 잠긴 문 앞에 앉아서 죽어 있더래요. 잠긴 문 앞에. 근데 어떤 사건은 문이 뻑뻑한데 문이 안 잠겨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다 죽어 있어요.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제일 앞에 사람, CCTV 이런 게 있죠. 제일 앞에 사람이 문을 열었어요. 이렇게 열어보려고. 근데 문이 안 열려. 그게 뭐라고 했겠어요? 문이 잠겼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가서 열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다 주저앉아 있더래요. 그리고 죽더래요. 우리 인간이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다시 한번 열어봐야지. 안 되면, 확실히 잠겼다는 것이 되면 그걸 여는 방법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길을 모색해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 하늘에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손을 내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건져줄 줄 믿어야 손을 내밀 거 아닙니까?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오병이어에게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서 모든 축복이 넘치고 존귀함이 넘치도록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